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을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고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그 언덕 위로 초청합니다. 언덕 위에는 모세는 죽고 그 가나안 땅을 넘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까지는 어떤 것과 싸웠냐면은 그 광야에 있는 정갈과 또 불뱀 그리고 악천후의 그 날씨들과 싸웠던 전쟁이 그가 싸운 전쟁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떠나고 자신이 그 지도자가 돼서 싸워야 될 때에는 그 싸움의 대상자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싸워야 될 그 대적은 정규군들이에요. 이스라엘 군들은 어떤 성읍이나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대적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과 마병과 군사들, 기사, 기수, 참으로 어려운 대적들을 만나고 있는 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대적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보면 그가 눈을 들어 본즉, 여호수아는요 눈과 귀와 모든 환경을 통한 정보를 받았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대이지만은 그는 그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눈을 들어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 군대 장관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칼을 빼어들고 딱 쓰자 여호수아가 그 앞에 부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군대 장관의 말을 여러분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혼자라고 지금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 또한 이 전쟁이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너는 말하고 생각할지라도 그렇지 않아. 네가 이 전쟁에서 내가 직접 싸워야 될 대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 혼자 싸워야 될 대장이 아니라 대장은 바로 나다. 내가 너의 싸움 가운데 대장으로 먼저 나가 싸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139편 5절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전후를 두르며 내 머리에 안수하였으니.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나의 전후를 두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안수하신다는 것은 내게 힘을 주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을 했지만은 주님 오시기 전에 550년 전에 엘리사의 일을 또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수정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리는 늑대들 그 사이에 한 마리의 닭과 같아요. 굶주린 늑대들이 쳐다볼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막 잡아먹으려고 막 침을 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닭과 같은 형태.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 보면은 정의의 편에 쓴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그 소수가 성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편의 선지자가 되는 그 사람이 아침 동이 틀 때에 그때까지만 견뎌라. 동이 틀 때 빛이 임할 때에 군대가 임할 것이다. 그 소리를 믿고 밤새도록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형태가 어때요? 성을 지키고 또 준비하는 동안에 악한 군대들은 정말 기가 막힐 많은 숫자의 군대들은 그 성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위마다 골리앗처럼 거대한 괴물들이 막 전진하라고 괴성을 지르면은 그 소리 가운데 아주 혼이 나가 있는 그런 어둠의 군대들이 그 성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가운데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기가 막힐 정도의 허다한 그 군대들이 그 앞에 둘러 진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주여, 내가 죽게 되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여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반지의 제왕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감독과 그 시나리오를 짠 사람의 의도가 다분히 스며들어 있는 영화가 반지의 제왕이. 밤새도록 싸우다가 갑자기 빛이 임하면서 산등성이에 빛과 같은 그러한 군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전진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그 어둠의 골짜기로 빛의 천사들이 아주 쏜살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빛의 파도가, 빛의 쓰나미의 파도가 갑자기 휘몰아치면서 그 밑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여러분 영상 가운데 담으세요. 엘리사의 종이 그것을 보면서 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다. 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영상이 그 엘리사의 종의 머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향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디에도 다윗 외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윗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어필하셨을까?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볼 때 하나님을 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난을 봐요. 안 될 거를 봐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패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분통이 올라와요. 혈기가, 그리고 정말 좌절이, 낙심이, 우울증이 마구마구 침습해 들어오는 그러한 현장을 볼 때에 다윗은 잠재성을 봅니다. 무슨 잠재성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리앗을 보기에는 참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눈만 뜰 수 있으면 골리앗 볼 수 있어요. 귀로 소리를 들을 수만 있으면 골리앗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골리앗은요, 키가 3m에 육박하는 거인이에요. 그의 방패와 창을 다른 군사가 대신 들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 거대한 거인이 거친 욕을 거침없이 뱉어나는 그러한 골리앗을 보기는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요, 한 번만 다윗과 또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한 줄 아십니까? 40주야를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유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내가 모욕하고 있다,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를, 너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자신 있는 사람 나와봐라. 나하고 한판 붙어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테니까 한판 붙어보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데 아무도 변론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40주 아침에 눈 뜨고 딱 나오면 골리앗이 나와서 눈을 마주치면서 야, 너 나와! 너! 이럴까봐 골리앗이 딱 등장하면 딱 나왔다가 갑자기 나무 뒤로 숨고요, 바위 뒤로 숨고, 웅덩이 속으로 숨어요. 혹은 어떤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숨어야 될 나무 옆으로 딱 하면 야, 가, 여긴 내 자리야, 내가 피할 곳이야. 이걸 40일 동안 하다 보니까 그 바위는 누구누구의 것, 이 나무는 누구누구의 것, 거기다가 아예 명패를 새겨 넣을 정도로 그렇게 숨어들었던 그 시즌이 바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적도 여러분 앞에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상고해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평안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오해하시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편할지 몰라도, 평안할지 몰라도, 그리고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대적은 여러분에게 혹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는 사자처럼 그 영혼을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해코지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골리앗은요, 칼과 창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직과 우울증과 실망과 소외됨과 그리고 버림받음과 외로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공격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평안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을 직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형편으로는 지불할 수 없는 청구서가 여러분에게 날라올 수도 있어요. 또한 획득할 수 없는 점수, 이 점수 가지고는 내가 대학 들어갈 수 없어, 내가 패스할 수 없어, 내가 직장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한계에 골리앗이 다가올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자꾸 믿음으로 기쁘게 하라고 하는 그 억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직장에서의 술을 마셔라, 담배를 피워라 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 골리앗이 될 수도 있고, 절대로 거부할 수 없게 자꾸 여러분의 눈과 귀로 파고드는 음란의 모든 요소들이 여러분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미래를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유일한 목표는요, 딱 한 가지예요. 나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버리는 그 요소가 그 골리앗의 수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은 여러분을 아침과 밤까지 괴롭힙니다. 한순간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괴롭히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원수는요,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괴로움의 요소를 자꾸 생각하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원수가 하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나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여러분이 방치해서는 안 돼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승리하도록, 내가 나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할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냥 한탄만 하고 토론만 하는 것이 나의 현주소가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골리앗이 있을 것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 골리앗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힘,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거인을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때
거인도 여러분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거인을 보면은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어요. 그들은 바위나 나무나 웅덩이 가운데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꽁무니를 빼요. 이게 진리인 건 알지만 내가 그걸 부딪히기는 싫으니까 그걸 꽁무니를 빼서 남들이 소리 지르고 골리앗이 소리 지를 때 아무 소리도 못 내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냐면 40일이에요. 6주라는 시간을 그렇게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직장 상사가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든 없든 이 한계, 스트레스의 한계가 차면은 어디 갑니까? 직원들하고 3, 3, 5 모여서 술집에 갑니다. 술집에 가서 상사 욕을 막 해요. 그리고 막 토론을 해요. 욕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한탄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 골리앗이 없어져요? 술이 막 머리끝까지 취했어요. 그리고 골아 떨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골리앗이 사라졌으면 좋은데 아침에 눈을 뜨면 숙취와 함께 누가 또 나타나요? 골리앗이 나타나요. 직장 다니는 한 그 골리앗은 항상 있다고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상사나 어떤 그 업무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많이 행하는 게 뭐예요? 휴가 나와서 홍등가에 잘 가요. 그런데 홍등가에서 쾌락적인 삶을 산다라고 해서 그 골리앗이 없어져요? 아니요. 자대복귀하면은요, 여전히 그 골리앗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피하기만 한다라면은 그 골리앗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과중한 무게만 나에게 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거인을 보면 두 번째, 잘못된 대상과 싸우게 된다. 전투가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어린 다윗이 와요. 17살 정도 되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치즈와 빵과 음료를 형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아주 멀리서부터 형들에게 그걸 가져왔는데,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 군영 가까이 가서 딱 듣는 소리가, 아니 군대들이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숨고 수군수군 하는 소리만 들어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골리앗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막 비난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저주하는 말, 한판 붙어보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듣다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거든.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흉보고 군대를 헐뜯어? 17살짜리 아이의 그 마음이지만은 이거를 옆에 있는 군인한테 맡겨. 이것 좀 잠깐만 갖고 계세요. 이것이 말이야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나가요. 나가는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다윗의 첫 번째 형인 엘리압을 만납니다. 엘리압 형 3명이 그 군대에 와 있는데 형들이 딱 보고는 첫째 형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뭐하러 왔냐?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야야야야야야, 너 뭐하는 거야? 조그마한 게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너 빨리 집에 안 가? 지가 뭔데 이 군인들도 가만히 있는데 지가 나와가지고 가. 엘리압이 형이 왜 다윗한테 그런 막말을 하고 아주 억압을 하고 핍박을 했을까요? 엘리압은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40주야로 골리앗한테 허구한 날, 아닌 말로 찐빠를 먹었어요. 고통스러운 말을 듣고 위협을 느끼고 겨우겨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그것도 말제 동생이 와가지고 자기가 골리앗을 어떻게 해보겠대요. 기가 막히지도 않지. 그런데 엘리압이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일까요? 그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맞이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이 왔는데도 그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 정도로 집안에서 내놓은 말제 중에 말제인데 장남인 자기한테는 기름을 안 붓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기한테는 기름을 안 붓고 말제한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보세요. 하카튼. 잘못하면 가래 나와요. 꼬맹이, 보잘것없는 꼬맹이라는 뜻이 하카탄이.
자기가 볼 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꼬맹이가 자기가 두려워하는데, 뭐라고 들리는지 알아요? 형한테 직접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격지심에 들은 내용이 뭐냐면, 아이고 형, 이것도 못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계신데, 어이구, 내가 해치울게. 아이고 형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고 이런 거 가지고 40일 동안 헥헥거려? 이런 걸로 들은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엘리압이 그와 같은 상태로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골리앗의 공격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받다 보면 표출 대상이 잘못되어져요. 상대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데 상대하고는 맞짱을 안 띄고 주변 사람한테만 자꾸 전가시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하고 만만한 동생한테 자꾸 핍박하고 헐뜯는 거예요. 집안에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니면은 그 형제나 집에 와서 싸우는 요소가 뭐예요? 집에 와서 자녀들이나 아니면 가족이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나 아니면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억압당하고 눌리면요, 그거 어디서 풀어요? 술로도 안 되면 어디서 풀어요? 집에 와가지고요, 그런데 밥 안 줘. 으아! 들러엎어요. 물 안 줘. 이게 뭐야! 에? 자자! 그런데도 시끄럽게 공부 안 납시고 불켜놔. 야! 낮에 공부하지! 막 자다가 눈 떠보면 뭐가 막 날아다녀. 부부싸움이 왜 나타나는지 아세요? 부부싸움의 근본은 부부간의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부부싸움의 80% 이상이 외적인 부분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억압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장 사랑해주고 보호해야 될 대상자에게 그걸 푸는 거예요. 엘리압이 다윗에게 풀듯이 그렇게 푸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골리앗과 하나님 사이에 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못 보고 거인만 보면 항상 어리석은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아무리 오래됐다, 신한 영조가 좋다, 아니면 학박사다, 물질이 많다, 상관없어요. 거부도요, 한순간에 갑니다. 왜? 눈이 가리워지면 어리석은 결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사울 왕의 옷을 입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옷을 17살이 청년에게 입힌다라는 게, 이 사울 왕이 제정신이? 자기 부하나 아니면 군영에 있는 갑옷을 구해다 줘야지 자기 옷을 맡긴다는 거예요. 전쟁에 맞는 걸 줘야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면요, 하나님 못 보고 골리앗을 보면은 경우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해요. 결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언가 도전해야 할 때 다른 사람이 했던 방법 참조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옷이 내 옷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잘 싸우던 그 무기를 가지고, 그 갑옷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도 못 보는 것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기도하기 좋아해요. 소리 지르기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기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다가오는 정보에 내가 반응하기를 좋아해요. 그건요, 3차원적인 일이에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게 어떤 것이 보이거나 어떤 것이 들리거나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이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소리의 판단으로 내가 듣고 판단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제가 시인하는 입술의 고백을 제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신앙 연조가 얼마가 됐든 상관없어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겠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까워할 것이 전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때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처음 언급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40주야로 골리앗을 맞상대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 군인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한 사울 왕조차도 40주야 문제가 나에게 엄습해 올 때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에서 선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리앗이 그저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 앞에는 골리앗 그대로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입술이 다윗처럼 범사에 그를 시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을 내가 대신 싸워 이기리라. 아멘. 여호수아야, 내가 혼자 싸울 것이 없다. 내가 군대 장관을 너희에게 파송했다. 여러분, 전 우주, 전 지구를 통틀어서 아주 작은 먼지만큼도 안 되는 그 지역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인원수 가운데 아주 작은 사람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잘못된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을 무시한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함께 싸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성경 속의 한 주인공과 같이 이 땅을 풍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등장하자마자 그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고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고요, 심지어는 블레셋의 골리앗 앞을 향해서 마주쳐 나아가면서도 대적 앞에서도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간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학교에서 최고의 점수를 이루게 하십니다.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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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 주소에서 다른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 안 하고 현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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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포하면서 인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여러분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다윗이 선포한 대로 들짐승과 하늘에 있는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게,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베어버리겠대요. 칼이 있어야 베지.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적의 칼이 내 칼이 돼서 적의 머리를 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걸 가지고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로서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가면서 공격해 들어갈 때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말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며 나간 것밖에 없어요. 오늘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다른 아무것도, 다른 아무 사람도, 다른 어떤 상황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을 때 다윗, 보잘것없는 할 같은 꼬맹이 식구들에게조차도 야 네가 뭘 할 줄 안다라고 지명을 받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사울 왕이 이제 정신을 차려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이 진심으로 했을까요? 진심으로 이 말을 했다라면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정도로 나아가면 다윗, 나도 너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거야. 네가 나갈 때 나도 같이 나가자 하면서 칼을 빼들고 왕으로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가야 할 텐데, 그래 네가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 잘 가라. 그래 네가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 야 나도 하나님 믿어. 그래 네가 유별나게 여호와의 이름 하는데 그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내가 축복할게. 가서 잘 싸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든 보급품이나 군대를 붙여줄 수도 있는 왕이 아무것도 안 붙여주고 다윗 혼자 보내요. 다른 사람들은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다, 무기가 얼마다, 그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할 때 반지의 제왕에서 적들의 숫자가 무수히 막 먹구름처럼 몰려오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보고 질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판 붙어볼까 하면서 팍 하면서 막 칼로, 활로, 막 도끼로 막 휘두르는데, 이 삼총사가 싸울 때는요 마음가짐이 어떤지 아세요? 다른 아군 보지 않아요. 자기들이 일당백이야. 해볼까 하면서 막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거기에 막 겁없이 들어가서 막 싸워요. 기가 막힐 정도로. 아니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적군들이 기가 막힐 정도로 막 휘짓고 돌아다녀. 기세가 눌리지 않는 사람. 뭐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기가 죽지 않는. 여러분, 남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할 때 한 소녀는 그동안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고 그 소녀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다윗은 남이 못 본 것에 관심이 있었고 못 들은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육간의 거부가 될 사람이 있고 그냥 그대로 일반 신앙생활을 수십 년, 아니 꼴까닥 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사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은 침도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경주하는 자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것을 깨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상과 면류관은 예비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올바른 대상과 싸웠어요. 여러분의 삶에 올바른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 가운데 올바른 대상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부모님이에요? 자녀예요? 형제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자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수직 상승, 진급하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 사업이 대박을 이루고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곳에서 장학금을 따고요, 탑 클래스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돼보세요. 지금까지는 집안에 와가지고 막 서로 치고받고 흉보고 막 삿대질하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가지고 거래처가 막 열리는 거예요. 막 돈이
날 좀 데려가 달라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덤벼들어. 돈이. 전에는 골리앗이 오더니 이제는 돈이나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숨이 가쁠 정도로 이 돈 내가 언제 다시 할러? 라고 할 정도로 막 바빠지면요, 집안에서 싸움이 나는 줄 알아요. 싸우자 그래도요, 시끄러워. 나 지금 돈 벌기도 바빠. 야, 나한테 헐뜯을 거 있냐? 내가 돈 좀 줄게. 좀 조용히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해라. 그리고 돈 벌어요. 여러분의 근본적인, 여러분이 돌파해야 될 그 정확한 대상자와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지금까지 잘못된 대상자와 싸웠던 그 싸움은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승리만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선전포고하면서 들어가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앳된 아이가 골리앗보다 더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칼 가지고 나하고 와? 네가 창 가지고 와? 걱정 없어. 너는 칼하고 창하고 가지고 나오지만 내 뒤에 누가 보이는지 아냐? 누가 보여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할렐루야.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함의 용맹을 바란다라고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일하는 것을 아는 만큼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냐고, 여러분의 싸움 가운데 여러분이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나아가고, 그것을 남이 못 보는 그런 하늘나라의 군대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들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순간 이 땅에 있는 거민 골리앗은 메뚜기처럼 보인다. 여러분이 힘들게 생각했던 그것이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을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볼 만큼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